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절로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가정의 달에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정을 위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위기입니다. 현대사회의 위기 중에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택에서는 살고 있으나 좋은 가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병들어 있고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축복보다도 기적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적인 돌보심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곧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출생의 기적이 일어날 때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욥의 가정에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므로 잃어버린 축복보다 더 크고 좋은 행복을 회복했습니다. 모세의 가정에는 떠내려가는 아들을 건진맞는 기적을 통해 새로운 행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나의 가정에는 태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통해 가문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난 가정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윗 가정의 기적, 히스기야 가정의 기적, 야베스 가정의 기적, 사렙다 과부 가정의 기적,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 태문이 열려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잃어버린 땅과 기업을 되찾는 경제적 축복의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고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던 한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가정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가정입니다.
그런데 부인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이도 많아져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 많은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주의 사자의 말을 믿지 않아서 한동안 벙어리로 지나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출생하여 8일이 지나 할례를 받던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사가랴의 혀를 풀어주심으로 입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출생의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적적인 은총, 자녀의 진로를 열어주시는 기적적인 은총,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기적적인 은총, 가정의 경제를 돌보아주시는 축복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은총이 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태어나기까지 400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인간들의 죄와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축복의 문, 구원의 문, 기적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하고 어두운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난 400년 동안 암흑시대를 깨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집이 곧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입니다. 세례 요한은 암흑시대를 깨고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들은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한 경건한 남자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독실한 크리스찬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성한 결합이요 행복한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만나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출발, 행복한 출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제사장 가문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이름만 신앙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놀라운 기적적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자상하고 섬세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경건한 믿음으로 살았더니 생명의 기적과 생활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시편 37편 25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부귀와 영화가 깃든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은성교의 모든 가정에 이런 생명의 기적과 생활의 기적과 후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가정은 빙산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바다 밑에 큰 얼음덩어리가 깊이 잠겨 있듯이 우리네 가정들도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듯 하지만 그 속사정과 내면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걱정 없는 가정 없습니다. 신앙으로 맺어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이 어려운 문제를 오직 기도로 풀어갑니다.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하다는 간절히 기도하다, 간절히 부르짖다,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또 25절에서 아내 엘리사벳은 이렇게 황홀한 간증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애환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십니다. 부끄러움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경건한 부부에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심으로 그 가정을 자랑스럽게 하고 그 가문을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막히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절대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밑바닥 인생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막다른 골목은 곧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뒷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일하십니다. 문제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기도가 되면 기도에 올인하고 기도에 생명을 걸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한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고 또 자기 자신들도 치유받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의 선구자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정에 왜 이런 놀라운 기적적 은총이 임했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 족속이 약 2만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만 명 중에서 세례 요한의 가정이 선택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가정의 특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15절에 아들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아들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가 4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 집에 찾아와서 엘리사벳 집에 오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된 이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엘리사벳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제 막 있게 된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세주인 것을 이 6개월 먼저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이 알아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태아가 바로 세례요한이 태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은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41절에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67절에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80절에 아들 세례요한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라면서 계속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성령 충만하니 아들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사춘기 시절에도 일평생 동안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66절에 말씀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로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지난주 성령 강림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을 크게 쓰신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큰 인물이 된 것도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영이 강건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제일 먼저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이 건강해집니다. 영이 건강해지면 범사가 잘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듯이 가정의 행복 조건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부부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속사람의 상한 마음도 치유받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기적의 영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울증으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경을 이깁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로 문제를 푸는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일어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